은혜 아니면,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처럼 2장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아니면 받을 수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일이죠. 왜요?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치렀다면 우리는 내놓을 것이 있겠죠. 그러나 아무 공로 없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 사도는요 요한 1서에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구냐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밥들 맛있게 드셨죠? 네, 밥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힘을 내셔서, 눈도 다 녹았더라고요 보니까. 집에 갈 걱정 하나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이 막 가득 쌓여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제가 밖을 봤더니 그냥 싹 다 녹았어요. 언제 눈이 안 나는 듯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새벽같이 눈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교회 나오는데 힘들지, 어렵게 와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눈 녹듯이 녹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놀랍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안 온 다음에 이제 집에 갈 때쯤 눈 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마음보다 넓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록새록 알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해 시작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 어떠한 말씀으로 또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믿음의 결단전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중에 사랑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서신이 후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의 말씀으로 이제 요한 1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텐데, 이 요한 서신은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에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보통 수신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그러면 뭐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향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라는 수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 1서는 뭐예요? 수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다 보니까 수신자가 없으니 발신자 이름으로 성경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서신이 되는 겁니다. 이 요한 서신은 수신자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초연자매 우리 좀 꺼주시고, 오후 예배는 되도록이면 저한테 직방으로 날라오니까 꺼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서신은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도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7교회를 말씀을 나눌 때에 그 7교회는 이제 초대교회 7교회, 지금도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 소아시아의 지역에 가면은 7교회의 그런 잔재들, 2000년이 넘어서도 그런 교회 터랄지 그런 흔적들이 유적지로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그 교회만 7교회가 아니라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몸된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이나 또한 요한 1서, 2서, 3서, 또 유다서 이런 성경들은요 다들 이제 수신자가 따로 없이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서신은요 3가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신학적인 접근, 두 번째는 윤리적 접근, 세 번째는 사회적 접근입니다. 좀 어렵죠? 네, 어려운 척하는 겁니다. 네, 신학적 접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과연 정말 성육신 하셨느냐?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참 사람이 되셨고, 그로 인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과 또한 부활절이라는 귀한 절기들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의 사건, 바로 성탄의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에 비로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시는, 정말로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리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윤리적 접근입니다. 이제 요한서신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신앙을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은 발광체 빛이 아니라 뭐예요? 반사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라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소금이나 설탕이나 뭐 이렇게 보면 다 하얀색이에요. 맛을 봐야 짠맛인지 단맛인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예수님의 삶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소금의 짠맛을 드러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윤리적으로 의로운 삶, 바른 삶을 살아가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세 번째로 사회적으로도 분명한 관점에서 말합니다. 오늘 이 요한서신을 수신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모든 신앙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사회 속에서 늘 이웃들을 향하여서 주님 사랑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물은 언제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흘러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어두운 곳에, 낮은 곳에, 약한 곳에, 후미진 곳에도 넘쳐나도록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체험해야죠. 경험해야죠. 그래야 그 주님의 사랑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남에게 증거하고 흘러보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다 이제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밤모섬에 유배될 정도로 그가 이제 삶을 다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로마의 박해가 거세어진 그 초대교회 당시에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주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에 요한한테 말합니다. 그 요한이에요. 젊은 요한이었죠. 그때는 요한아, 마리아를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처럼 섬기라라고 부탁하시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실 정도의 그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였고 십자가상에서 따라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나의 어머니로 모시겠다고 하면서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수십 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후세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긴 한 거냐? 여러분,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분명히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금요일마다 믿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하고는 11장의 1절은 뭐로 시작해요? 믿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거기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뭔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건 내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그 바라고 있는 내가 가기를 원하는 천국이 뭐예요? 실상이다. 실제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서 우리가 거해야 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예비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는데,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 누굽니까? 토마지요. 토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오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못 믿겠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져봐야 믿겠어. 어떻게 보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경험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사모한다면 꿈에서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예요. 그런데 꿈에서 안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만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듯이 14장 6절에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세요. I am the way라고 말씀하세요. 정관사 the를 쓰는 건 뭐예요?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나를 믿어라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만희를 중심으로 한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합니까? 이번에도 우리 귀한 고3 아이들 이제 대학을 가는데, 이제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학교 가서 면접 앞에 섰는데 그만 신천지 같은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이단들은 특히 이제 새내기들, 대학 새내기들을 얼마나 이렇게 구워 삶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쁜 이제 이단에 빠진 이제 이단에 있는 그 사람들, 여자애들은요, 또 남자애들을 또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이러면서 막 성적으로 자극하고 유혹하고, 제가 아는 바로는 뭐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는 뭡니까? 뭐 빨래도 해주고 뭐 밥도 만들어주고 이러니까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이제 막 그렇게 도움을 주다가 이제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된 천사와 같이 지금 사도 요한 시대에도 그런 이단이 횡행해가지고, 특히 영지주의라고, 영어는 그노시스라 하죠. 영지주의. 이제 영적인 것은 선하고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렇게 항상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거죠. 내가 수십 년 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후세대 사람들, 이제 사도 요한은 90이 다 됩니다. 할아버지가 되었죠. 60여 년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 그리고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면서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의 속삭임에 넘어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냐,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믿더라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불신앙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나,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는가를 믿느냐, 그리고 윤리적으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말씀한 대로 빛처럼 소금처럼 선한 영향을 끼치며 의롭게 살아가느냐, 사회적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연약한 자들에게, 헐벗은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 누구예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거하셨죠. 말씀으로 거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운행으로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쭉 거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나셨다라는 거죠. 바로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요? 내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내 손으로 만졌다. 세 가지나 말하고 있어요. 내가 청력으로 들었고 내가 시력으로 보았고 내가 촉감으로 만졌다. 얼마나 확실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바로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런 귓속임 또는 속삭임 또는 유혹대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은요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을 해요. 뭐 A 플러스 B는 C다 이렇게 막 3단 논법을 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한마디로 짜집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이해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나는 믿음으로 이해한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내가 믿겠다고 한다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 믿음, 먼저 믿을 때에 후 이해가 되어지는 신앙의 아름다운 단계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기독교가 이것이, 기독교는 무슨 신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없는 가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런 종교들은 다 가짜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지요.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참 진리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으로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몸으로 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장사든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허구가 아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닌, 오늘도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내가 보았고 들었고 만진바된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우리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바로 이 생명, 헬라어로 조회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던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셨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걸 증언하셨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지금 임직자 훈련을 받는 분들은 지난 주간에 아주 머리가 뽀개지도록 구원의 확신에 대한 메시지를, 복음의 진리를 다리야를 깨달았어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보내신 이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시니, 예수님을 보내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었다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지금 즉시 우리는 다 영생을 얻는 참된 구원받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리. 뭐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뭐 공로를 쌓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지금 즉시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미래의 사건이죠.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1절 15절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이 펼쳐져 있고,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쓰임받아 있으면 우리는 다 패스오버예요. 우리가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으로 영생함으로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과거의 문제죠. 그 과거의 문제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미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의 과거는 다 죽음이요 사망 이후에 모두가 다 영벌을 받을 지옥에 가는 백성들인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예요?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옮겼느니라. 이미 과거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과거는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만 있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러한 생명의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안한 삶으로, 든든한 삶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지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영상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유경수 집사님 친정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저렇게 빈소에 글을 써놓으셨어요. 제가 많은, 정말 어떻게 보면 수백 건의 장례를 치르고 집례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빈소에 갔을 때에 이제 저희가 조회금을 드리려고 할 때 저런 A4에 예쁘게 쓰셔가지고 사진하고 이렇게 캡처가 돼서 은혜롭습니다. 저런 글을 써놓은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저는 천국으로 이사 갑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 주세요. 잘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90평생 우리 따님만 내시다 하더라고요. 우리 유영수 집사님은 막내딸이신데 다 사이들 장로님도 되시고, 우리 교회는 또 안수 집사님 아닙니까? 믿음의 그러한 자녀들을 기르시고, 우리 희용이 이렇게 오늘도 귀한 자녀로 영광드리는 손주의 손주인데, 우리 홍술래 집사님 또 사부인 되시는 집사님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고, 한 권사님의 그 신앙의 뿌리가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분이 평생 예수를 믿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녀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우리 귀한 교회의 충직자로 섬기게 되었어요. 이번에 핏대까지 드신 귀한 가정이죠. 근데 장례를 치르면서 그 권사님이 세상에 어제 우리 마리아 전도에 이제 전도하고 우리 마침 회장님이 또 이렇게 빈소에 또 조문하고 오시면서 오랜 얘기를 나눴다 하셔서 전후 사정을 들을 수 있었어요. 갑자기 저는 위도가시다는 얘기를 못 들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중환병으로 이제 며칠 앓으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에 따라하는 것을 우리 권사님 들으셨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아까도 우리 홍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렇게 장례가 주일 지나지 않도록, 주일날 뛰어버리면 또 힘드신데 또 이렇게 평일에 돌아가시게 되니 참 은혜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이 땅에서 사명이 다하면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세상 훌훌 털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방금 우리 그 고백한 것처럼, 우리 권사님이, 저는 뭐 한 번도 얼굴도 뵌 적 없어요. 우리 유경수 집사님 뵐 때마다 어머님의 그러한 잔상이 느껴질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귀한 따님으로서 배우시고 또 자녀들에게 양육하시면서 본을 보이기에
그 어머님이 어떠한 신앙을 가졌을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여정을 반기시고 죽음 직전에는 영안이 열린다 하잖아요.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두 손 벌리셔서 기다리시고 환영하시고 맞이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시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 하고 기뻐하라 하고 다시 만나자라고 인사하고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요한사도를 통하여서 요한사도도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목회하던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험되지 않았다고 만나지 못했다고 들었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은 모른다고 마치 여러분 뭐예요? 꽁잡이가 어떻게 합니까? 빵 쏘면 잡히는데 그냥 머리를 그냥 땅바닥에 쳐박고 있듯이 나는 모른다. 나는 안 보인다. 손바닥 하늘 가린다고 해가 안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 다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 다 위로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다 하지 못했던 억울한 일들 때로는 수많은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눈 녹듯이 녹게 해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봉단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붙잡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따라갈래요.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